사무엘 하 6장 말씀 가지고 두 사람의 눈높이, 제가 미리 설교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엘 하 6장부터 다윗의 왕국이 마치고 솔로몬이 왕국이 시작되기 그 지점까지 많은 성도들의 난해한 혼란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분류가 있어요. 성경을 깊이 가까이 대하지 못한 분들, 또 성경을 나름대로 깊이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다윗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신앙생활의 갈등이 유발이 되고 혼란이 와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오늘 우리 행복지 주보의 일면에 제가 글을 쓴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특별히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유튜브에 설교가 뜨면 반복해서 가정에서 좀 들으세요. 그리하면 그 설교의 성경 속에서 성경은 분명한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난코스라고 그래요. 난코스. 어떤 분이 산을 등산하다가 아주 가파른 등산에서는 길은 있는데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길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방황이 되지 않도록 제가 근본에 이 부분을 관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상당히 높고 깊고, 또 사실은 주일 그냥 여러분의 목사, 신목사가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딱딱한 분위기도 있지만, 그래서 설교가 조금 어렵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초신자들은 무슨 말인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실 때에 성경에 대한 아주 진미 깊은 것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알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보다는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몇 분들이 하와이에서도 유튜브를 드리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눈을 떼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목동 생활을 하는 소년 시절에 어느 날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쟁하는 중에 자기 형님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목동 다윗이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싸서 전쟁터로 갑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그런데 도시락을 가지고 갔는데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척해서 싸움의 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적장,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라는 거구, 얼마나 큰지. 이 거구가 이스라엘 향해서
창을 들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너무 의로운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적장 앞에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쪼아려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정면 대결을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실은 승산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대결이죠. 그때 다윗은 호주머니에 평소에 담고 다니는 물맷돌 하나를 꺼내요. 물맷돌. 이 물맷돌의 사용 용도는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양에게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해 오면 그걸 던져서 그 들짐승을 물리치는 데 평소에 사용하는데 아주 훈련되어진 그 무기였어요. 그런데 물맷돌을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아주 거구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 물맷돌이 골리앗 갑옷을 쓴 그 골리앗에게 이마는 열려 있으니까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발탁을 합니다. 군대의 장으로 발탁되는 그 순간 얼마 가지 안에서 발탁한 장본인 사울 왕이 핍박을 합니다.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다윗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받는 다윗은 그 핍박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사울 왕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다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행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왕권을 사실은 사울로부터 걷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는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걷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두시고 유대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유대 왕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만, 조그만 지파만 다스리는 왕을 가리킵니다. 유대 땅만 다스리는 지파. 근데 여전히 사울에게는 11지파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1지파의 왕인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지파인 다윗과 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핍박이 일방적으로 가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핍박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굴 속에 숨어 살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끝까지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약자고 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조금씩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하나님께서 강성에 가게 하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약해지고 몰락해가는 사울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 사무엘상 길보아 산에서 비극의 운명을 구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유대 왕으로 있으면서 모진 핍박을 받는 중에 하나님은 사울을 생명을 거두시고 이제는 11지파가 사울 왕을 따랐던 11지파 전체가 헤브론에 있는 유다의 왕인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소위 리더들이 찾아와서 이제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 플러스 11지파 전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그래서 다윗은 12지파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유다의 왕이 아닌 그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을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 그런데 12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의 거민인 여부수 사람들에 의해서 삶의 터전이 이미 견고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과 함께 공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과 일전에 싸움을 벌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을 가졌던 여부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노, 이제 그냥 오합지졸에 다 모이는데 아주 핀잔을 주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부수 사람을 깨끗이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부수 사람들이 그동안 쌓았던 자기 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세워가는 성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손에서 교회를 쌓도록 하나님 맡기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의 성을 쌓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의 도성을 쌓습니다. 성곽을 쭉 둘러쳐요. 그리고 그 성을 여부수 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윗성이라. 다윗성이라면 다윗이 내가 살아야 할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성을 또 무슨 말로 부르냐면 시온 산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시온 산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시온 산성이라고 합니다. 시온 산성. 그러면 이 다윗성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여기에 한번 꼭 지나간 말이지만 잊지 마세요. 시온 산성 안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성경의 난의 요절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얘기예요. 시온 산성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아직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지 못하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쭉정이도 있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교회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교회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신학적으로 유형교회, 무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 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유형 다 보이는 교회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날에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알고가 쭉정이를 그날에 나눈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쭉정이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뭐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갈림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회지요, 기회. 지금은 기회란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그때 오시는 그날은 둘레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산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은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용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을 쌓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의 중심에 회막을 짓고,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는 언약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는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계시할 곳이다. 아버지가 계시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와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장로교 신학이 아주 중요한 건데, 택함을 받은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성은 언약궤가 없어요. 회막도 있고, 그런데 이미 은혜가 다윗성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벌써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시온 산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입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주제로 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복받기 위해서 옮겨온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도성 안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셔오는 겁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야 그분의 통치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서? 중심에서. 통치권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다윗성 안에는 12지파가 다 내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다윗성과 시온 산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시온 산성 안에 한 여인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한 듯한 행동을 표현합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미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언약궤 앞에 나타나는 반응 중에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봅니다. 다윗성 안에서. 그리고 다윗 왕의 행동을 보면서 심중에 다윗을 향해서 업신여깁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미갈의 행동의 실마리를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미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뭐요? 미워한 자니라. 여기에 걸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이 업신여김은 하나님을, 미갈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윗은 미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업신여기고 있는 미갈을 가리켜서 성경 기자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 주시고 부르신 성경 기자는 이때부터 다윗의 미갈을 아내로 부르지 아니하고, 중요합니다. 다윗의 미갈을 아내로 부르지 아니하고 사울의 딸 미갈로 계속 부르고 있는 것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지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아내로 불러주지 아니하고 누구의 딸로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부르는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미갈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그래도 한 7, 80% 되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천천히 이걸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딸 미갈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울 아버지 왕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이제 여기에 큰 중요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8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바로 정략적인 사울왕의 육적인 결혼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하고요? 올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내가 죽이고 싶지만 다윗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원수인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게 내가 하리라. 무섭지요? 이렇게 해서 희생되어진 여인이 누구예요? 미갈이었습니다. 미갈. 자,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사울 왕의 희생되어진 정략적으로 결혼한 둘째 딸 미갈.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사랑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냥 본인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참 다윗이 용명을 떨치고 있을 때에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 안에서 사랑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언약 밖에서 그냥 좋아서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언약으로 들어와야 할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 지점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언약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언약 밖에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언약 안의 사랑은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약 밖의 사랑은 감정이 식어져 버리면은,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은 어쩌면 일방적인 사랑으로 육체적으로 마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정략적인 결혼으로 한 아내를 맞이한 미갈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미갈의 짝사랑이었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저는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언약 안에 들어와서 다윗과의 아내가 아니라 그는 에로스적인, 영맹스럽고 멋있다, 그 사랑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미갈은 여전히 사울의 딸 미갈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불러줄 수가 없어요. 왜? 사울의 딸 미갈. 왜? 아버지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안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행동은 뭘까요? 사울왕, 죄성, 명예, 권세. 여기서 플러스 질투, 증오, 시기.
이것으로 꽉 차버린 사울, 그 아버지로부터 미갈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울 왕은 명예를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를 아버지께로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 권세로 탈환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명예로 하나님을 또 뺏어온 겁니다.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성 안에 살고 있지만 죄성에 묶여서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서 업신 여기는 것이 지금 육체적인 반응입니다. 육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선함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라.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 감정 뒤에, 선함 뒤에 숨겨있는 이 죄성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다윗성 안에 두 사람이 있네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누구요? 미갈.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사람이 있네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도 두 사람이 있네요. 미갈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시온 산성 안에 다윗과 누구요? 미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으니 하나는 영의 법이요 하나는 뭐요? 육의 법이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두 법이 있대요. 바울은 자신 안에 두 법과 항상 대치하며 살아갑니다. 두 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지요. 이게 소위 가리킨 지상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두 법이 있어요. 두 법. 아무개 집사가 육의 법이고 아무개 집사가 영의 법,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내 개인의 신목사 안에 두 법이 있으니, 두 법이 있으니. 자, 다윗성 안에서 두 사람의 이제 눈높이가 나옵니다.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춤추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두 번째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신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앞에 삶을 고백하는 자가 있고, 한 사람은 번제와 화목제를 외면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외면해버리고 말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 남녀들에게 나눠주는데 떡 한 개를 나눠주고 한 고기를 나눠주고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눕니다. 여기서 한 개가 참 중요해요. 한 개. 풍성하게 두 개, 세 개를 나눠주지 아니하고 왜 한 개만을 꼭 줬을까? 떡 한 덩어리.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이제 많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 하나, 건포도 또한. 이게 두 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예수 한 분.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때문에 떡 두 덩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떡 한 덩이, 고기 한 개, 한 마리, 건포도 떡덩이 한 덩이. 좀 인색하지 않아요? 그 한 개 속에 감춘 신비한 능력과 비밀을 아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천하가 그 발 아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지요. 근데 한 여인은 떡 한 개, 뭐 두 개,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뭐 듣는 일에 찬양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누구하고 좀 얘기하고 누구하고 해서 뭐가 좀 할까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떡 한 덩이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명이고 복음이잖아요. 응? 그리고 마친 후에 다 백성들에게 떡과 건포도와 고기를 나눠주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자 비춰주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로 갑니다. 뭐 하다 계세요? 축복하러. 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누워서 아이고 그동안 내가 지쳤으니까 좀 발 뻗고 잠자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아내가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가정으로 가는 목적이 뭐예요? 축복하러 돌아오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축복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이 돼요. 응? 축복하러 돌아오매. 한 사람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사울의 딸 미갈. 뻔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육적인 반응이니까 뻔한 반응이에요. 다윗을 맞이합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명예와 권세가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갈은 명예와 권세에 찌들러버린 인생, 아버지의 사울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미갈. 그래서 이 미갈은 자연적인 욕심과 권세와 명예에 찌들어버린 이 미갈을 그대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 사울왕의 딸 미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미갈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다윗 왕이요, 왕의 이치를 알고 계십니까? 이거거든요. 왕의 이치를 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역겹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울 아버지와 정확하게 닮은 꼴이에요. 그때 다윗이 왕의 이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던지는 이 질문 앞에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다 같이 우리 잠도 좀 졸린 사람들은 잠도 깨기 위해서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한 것이 아니라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은혜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는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22절은 한 단계 더 다윗의 깊은 것을 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냐. 여기서요, 다윗의 알량한 이런 자존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썩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량한 작은 자존심이 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데 어느 교회가 그런데요,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나. 큰일 난다. 교회가 뒤집어져 버린대요. 지금 다윗이 내가 이보다 지금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정말 이 말씀은요, 이런 다윗과 업신여기는 미갈이 다윗성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의 인생은 어떻게 결론이 끝날까요? 오늘 23절 요절이 한 요절이 미갈의 인생의 결론을 정리해 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생산적인 육체적인 자식이 없느니라고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요절을 해석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물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요절이 미갈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온 산성 안에 있는 미갈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이 여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부서져 버린 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의 전 생애는, 미갈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이 말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좀 이해가 좀 되신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가지 아니하면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또 밧세바하고 또 실수를 했는지, 이런 모든 문제가 얽혀가지고요, 다윗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이 3명이요 공식으로 있던 여인이 8명이고 많은 첩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잘못하면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를 지금 준비하면서 교회 앞에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 시온 산성 안에는 육적인 눈높이로 살고 있는 한 여인과 영적인 눈높이로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여전히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죄인, 죄성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을 인간 다윗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장차 오신 메시아의 삶을 예표해서 부르신 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흠이 없고 다윗에 대한 용맹과 다윗의 왕국의 강성만을 본다면 어떤 오류를 보느냐면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인들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이 말은 성경 기자의 유일한 초점은 인간 다윗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잘 해석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옛날 흥왕했던 강한 다윗의 왕조 회복이 이스라엘 회복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무리들이 물어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아직도 역사 속에 있는 그 강성한 다윗의 왕조의 복권, 회복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주님 하신 말씀이 잠시 기다려라, 저녁 기도하며 힘쓰며 조금 기다려봐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비로소 그때서야 이스라엘 회복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미 회복이 됐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지내보세요. 주여, 내가 언약을 알게 하소서. 언약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의 가운데 내가 발견되면은 다윗이 이보다 더 천해질지라도는 고백을 못합니다.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